어느 역사학자가 뛰어난 자기의 기억력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갑오경장 그러면 탁 하면서 1894년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그러면 1789년 7월 14일 연월일 탁탁탁 막히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억력 좋다. 그날 저녁에도 이 역사학자가 자기의 친한 사람들 불러놓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한번 자랑해야지.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 기억력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잔다르크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명성황후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사람들이 그 뛰어난 기억력을 들으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럴 수가,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막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탁탁 막힘없이 술술술 하는 그 와중에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하세요. 뭐라 하니까 당신이야? 왜 전화했어? 바빠 지금. 왜 안 들어오냐고? 여기서 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뭐야? 오늘 당신 생일이야? 여러분, 이 사람 제일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마도 그 한 해 동안 이 사람 인생이 참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원함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스케줄을 따라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애굽왕 바로가 하룻밤에 두 가지의 꿈을 꿨다는 거죠. 나일강, 이 나일강은 애굽의 문명의 발상이 아닙니까? 그 나일의 삼각주의 그 범람하는 비옥한 토지에서 참으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바로가 꿈에 보니 그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쫙 아주 그냥 유유자적 풀을 뜯어 먹습니다. 반질반질하고 살이 쪄있는 그 암소를 보니까 애굽 생각이 나는 거죠. 참 아름답다, 멋지다, 그 기분이 좋습니다. 꿈속에서도. 근데 잠시 후에 흉측하게 마른 7 암소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더니 그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꿈에 꾸면서 식은땀을 줄줄줄 흘리던 이 바로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잠시 뒤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잠듭니다.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알이 굵은 7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뜨거운 동풍에 시달려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전의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아침에 애굽이 발칵 뒤집힙니다. 번민하던 바로가 점술가와 현인들을 죄다 소집을 한 거지요.
요즘의 점쟁이와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평생 기하학과 수학과 상형 문자와 그 당시로는 최첨단이죠. 과학과 그 모든 별자리 이걸 연구한 최고의 브레인들이 소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성도는 때로 인생에 답답한 일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 인생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들쑤셔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우리가 헤매면서 그렇게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아갈 방향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9절 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와 떡 관원장 모두 한날 꿈을 꿨습니다.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할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 청년이 노예인데 해몽을 해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기는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사형으로 세상을 뜹니다. 이 사실 이것을 바로에게 고하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이 특별한 꿈 해몽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요 순간에 퍼뜩하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로는 당장 요셉을 대령케 합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 비글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덩이,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2번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한 번은 형들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난 그의 13년 인생 자체가 구덩이에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종과 죄수라고 하는 이 운명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요셉을 잡아 가두고 있던 구덩이는 그 입을 벌려 요셉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종과 죄수의 상징인 지저분한 수염과 너덜너덜한 옷 역시도 떠나가고 요셉은 바로의 왕궁으로 그 즉시 직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를 얽매고 막아서는 장애물이 제 아무리 크고 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 단번에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 있잖아요. 개미들. 꼭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먹이를 물고 개미굴로 돌아가고 또다시 먹이 찾아서 개미굴로 돌아오고, 이 개미들은 집단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을 해낸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한 생태학자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개미를 참 연구를 해보니까 요 놈들이요 질서정연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먹이를 찾아서 마치 길 잃어 방황하는 모습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던 길 또 갔다 갔던 길 또 갔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분주하게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나 놀랍게도 일단 먹이를 한번 딱 발견하면 그 먹이를 물고는 그때부터는 집을 향해서 직선 코스를 쫙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꼴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개미가 방황하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일루 갔다 절루 갔다 무슨 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개미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하나도 무의미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낱 미물도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대충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는 발걸음이고, 때로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빙빙 돌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그 걸음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때로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엇박자와 같고 외곽을 도는 것 같으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속도로 인생인데 우리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 뜻을 이루는 타이밍과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구덩이에서 들어 세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자녀가 마치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자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편법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어 있으십시오. 한순간에 그 구덩이에서 바로의 궁으로 직행하게 해주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습니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신경 좀 버리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와 요셉의 대화를 많이 보면요, 아주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가 말하는 거죠. 요셉아, 너는 꿈 해몽 잘한다며 내가 꾼 꿈 한번 해몽해봐. 그때 요셉의 대답이에요.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요 요셉의 예전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꿈에 대해서 요셉은 세 가지의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1단계, 17살의 소년 때 형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때 그가 꿈을 꾸고는 어떤 모습입니까? 반응이 자랑을 못 견뎌하는 모습입니다. 형령령령 들어봐 내 꿈이 이거야. 얼마나 오두방정 떨면서 자랑합니까?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죠. 아주 미성숙합니다. 주님이 쓰실 그릇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40장 8절을 보면 간밤에 꾼 꿈으로 술과 는장, 떡과 는장이 고민 많이 하니까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 꿈 말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하게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요셉이 그 17살 때보다 진짜 성장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몽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 말을 해요. 그러나 내게 이르소서,
자기가 도구라는 것입니다. 옅게나마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단계, 술관 원장에게 꿈에 몽해줬지만 부탁도 했지만 다 잊어버립니다. 감옥에서 2년을 더 썩어보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영어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I cannot do it, but God. 그 다음 줄줄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서 이 3단계, 지금 이 상황의 요셉에게서 나는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들, 그 다음에는 보디발, 그 다음에는 술관원장, 그들에게 버림받음을 통해서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한 가닥 끈처럼 붙잡고 있었던 나 자신마저 내려놓고 이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겸손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셉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박수를 치시면서 이제 됐구나 요셉아, 너 이제 준비가 됐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그 2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참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 그 몇 주 받고 나서 자대 배치 받는 그날부터 까꾸로 세잖아요. 이제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아직 멀어요, 갈 길이.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요셉아,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내가 얘기 들었다. 내 꿈 한번 맞춰봐라. 여러분, 이건 찬스입니다.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예, 위대한 통치자 바로 왕이시여, 말씀만 하세요. 확실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에게 부탁만 하시면 제가 꿈이라는 꿈은 모조리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요셉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 길이 먼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 바로 겸손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의 테스트.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죽은 만큼 쓰임받고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이 능력이다. 한 번 더요. 겸손이 능력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인 그러한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송강호도 아니고 황정민도 아니고 뭐 하여튼 김명민도 아니고 최민식도 아닙니다. 오달수예요. 오달수. 여기 점 찍혀 있는 그 사람, 조연 배우. 이번에 주연 하나 맡아가지고 난리가 났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출연한 영화를 세보니까 관객이 무려 1억 명입니다. 1억 명. 이 외모는 웃긴데 그의 생각은 결코 웃기지 않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자기의 그 신념이 뭐냐? 주연 배우를 빛나게 하는 것이 조연 배우의 최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연 배우가 빛날 때 자기와 같은 조연 배우도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도 이걸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우리들 성도가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생활 지금 몇 년째 오고 계십니까? 저는 갑자기 이거 생각하면 깜짝 놀라요. 야, 내가 벌써 24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3년만 지나면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으니까 혼자 산 횟수보다 같이 산 횟수가 이제 더 많아지게 됩니다. 놀래요. 근데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신기한, 미국의 존 베타 그리고 앤 베타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세계 최장수 커플입니다. 남편이 무려 104세, 부인이 100세입니다. 함께 산 횟수 84년. 어떤 분은 아이고 지긋지긋하게도 살았대. 이분들은 아니래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참 좋은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지금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 아닙니까? 팁을 드릴게요. 가정 행복의 철칙이 뭐냐? 그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바꾸려고, 남편 한번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갈등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거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 베타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를 보스로 섬기세요. 여기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분들 계십니까? 남편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를 이제부터 보스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부인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신앙 인격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그 핵심입니다. 나는 감추고 하나님은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을 놓칠 때 우리는 교만한 자와 원수 맺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과 칼을 겨누는 사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긴 분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과 등 돌릴 때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바짝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겸손이 능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불러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앞에 선 요셉,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하죠. 모두를 살찌게 하는 7년의 대풍년이 올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끔찍한 7년의 대기근이 오는데, 이게 워낙 피폐하게 온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전에 있었던 7년의 풍성한 이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대신들은 지금 패닉에 빠집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를 어쩌나.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의 가뭄 속 담비와 같은 말을
요셉이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리를 하면 이거 아닙니까? 온 나라를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이끌어갈 총리 대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총리 산하에 각 부처의 감독관, 즉 부총리와 같은 사람들을 다 세워 행정체계를 완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풍년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때에, 부담이 안 되는 그 때에 매년마다 20%의 곡물을 세금으로 받아 그것을 각성에 저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가올 7년 흉년의 때에도 애굽 망하지 않고 넉넉하게 견뎌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셉은요,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동일하게 제안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실력이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노하우를 그가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종살이 할 때 보십시오. 요셉 자신이 곡식을 심습니다. 거둡니다. 땀 흘리며 창고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에 따라 시장에 팝니다. 1년 365일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열심히 땀 흘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생산과 관리와 유통, 이 체계를 완전하게 통달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통달하는 사람은 좀 더 큰 일도, 또 더 큰 일도, 그리고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죠, 너끈히. 또 옥살이 기간 동안 감옥을 관리하면서 인사와 행정을 배워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술관원장, 떡관원장 모시면서 그 고관 대직들을 모시면서 이 요셉은 애굽에 돌아가는 상황과 왕궁과 그 나라 전체의 행정체계 등의 알짜 지식을 고스란히 습득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자면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 기간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식과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대학이라고 하는 MBA 과정, 이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는 셈이 된 거죠. 총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공짜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 전 돌아가신 신윤복 교수도 그렇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의 말콤 엑스도 그렇고, 남아공에 존경받았던 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도 그렇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감옥이 나의 최고의 학교였다. 이 설교를 듣고 또 누군가 생각하기를, 그럼 나도 감옥에 가야지. 그 설교를 엉뚱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학 분야 학자가 총 2,558명입니다. 그 2,500명이 넘는 학자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분이 쓰신 논문이 다른 곳에 가장 많이 인용된 분이 누구냐 하면 고려대학교 이 법학과 교수인 김인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이분의 논문을 총 330회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해상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학자가 되고 또 이분이 해상법을 전문하게 됐느냐? 사연이 있어요. 마도로스의 꿈을 꿨습니다. 선장. 그래서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는 선장 모자를 쓰고 자기의 배를 몰고 첫 항해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첫 항해 때에
그만 암초를 받아가지고 이 배가 좌초되고 침몰해버립니다. 죽고 싶었다 그래요. 첫 항해에 몰던 배가 완전히 바닷물에 잠겨버린다. 평생 이력에 따라가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 가라앉는 배 속에서 나 그냥 여기서 같이 내가 장렬하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 바꿔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몇 달간을 이불 뒤집어 쓰고 꼼짝 안 하고 있었다 그래요. 얼마 지나니까 호주 법정에서 책임 공방을 위하여 출두 명령을 하더랍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한국에서 누구 변호사를 데려가야 되는데 해상법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사전 뒤져가면서 해상법과 그 마도로스로서의 경험을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막 디펜스를 하면서 결국은 무죄로 방면이 되는 그 과정 속에 그가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해상법 전문가가 되자. 33살에 법학대학원을 그가 입학을 하고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결국 석사를 따고 그리고는 박사를 따고 40세에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 같은 현실이십니까?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고요? 없나니 하나도 버릴 것 없다는 겁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사용하실 밑거름과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감나무에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나 날 놓아두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실력을 키우면서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고 그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따라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지,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쓸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쓸지,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구덩이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 손을 넣어 우리를 꺼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테스트, 바로 겸손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쓰임받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한 가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때로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믿음 고백해야만 하겠습니다. 폭풍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기에 나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 거친 파도 속에 오직 하나님께 시선 맞추겠노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요셉을 묵상하시고 또 나를 묵상하며 이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노래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고백하십시다. 나아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나 잠잠히 우리 오른손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거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거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십니까? 지금 사방팔방에 장애물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 양육의 사업에 육체의 나의 삶에 나의 꿈 가운데에 모든 상황 속에 지금 그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인생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때가 되면 꺼내주십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의 테스트.
삼손이 능력임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잘 거쳐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버릴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것이고 준비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요셉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요셉과 같이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고백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